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아주 신나는 내용은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도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럽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주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당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눈치가 있습니다. 눈치.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기 전에 오늘 예배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서론에는 이런 예화를 들 거고요. 본론은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이 이어질 겁니다. 설명하는 목사님 없습니다. 없지만 그날 본문을 미리 읽어보고 주보에 그날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고 그러면 오늘 말씀은 대략은 이런 내용일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짐작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죠. 그러나 짐작을 해보라고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늘 말씀을 미리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고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제목을 살펴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오늘 말씀은 아마 이런 내용일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대부분 그 예상대로 말씀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기도입니다. 다른 주제도 많이 있죠.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말씀 잘 읽고 예수님 이렇게 배반해야 돼. 이걸 가르치기 위한 본문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하지 말고 더 나은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자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읽고 반면 교사를 삼아서 너희는 어쩌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제자들보다 더 멋진 제자가 되도록 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뻔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멋진 제자가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느껴진다고 천국에 가기로 보장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그런 것들이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분들은 더 좋은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신 분이라고 볼 수 있죠. 뭔 소리래 이게? 뭐야 이거? 하얀색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씨다. 이런 사람보다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훨씬 깨어있고 훨씬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서 있는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제 주일날 말씀이 미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본문이요. 미리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찾아볼 수 있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찍 와보면 그날 부를 찬송도 미리 찾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수 있고 그날 교동문도 미리 찾아놓을 수 있고 미리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교회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때 교동문을 읽습니다. 교동문을 읽는데 교독이라는 말 자체가 번갈아 가면서 읽는다는 뜻이거든요. 교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대로 읽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형식이죠. 그런데 오늘 읽게 된 이 교동문의 말씀이 마침 기도의 주제로 그렇게 되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해서 이번 주 주일 말씀의 제목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교동문의 내용에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지는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려고 하셨는지 이 주일날 바로 이 누가복음 말씀이 그리고 바로 그 시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 본문과 교동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을 일단 잡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주신다면 훨씬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충분하냐? 기도의 많고 적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적절하냐? 그 내용이
정말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지,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신나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기도에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성공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실패했어요. 기도에 실패했어요. 기도의 실패는 어떻게 보면 작은 실패일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자,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감동받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상한 생각이 틈타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은혜를 좌우에 있는 사람만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굳이 표현하자면 기도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기도에 실패한 걸 아무도 몰라요. 앞에 서 있는 목사님도 모르고 좌우에 서 있는 성도들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내가 그 기도에 성공했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다 은혜 받은 줄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에 성공했을 때 그 성공한 기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내가 기도에 실패했을 때 그 기도의 실패가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분들은 그걸 조금씩 느껴요. 거봐, 기도하니까 복 받잖아. 거봐, 기도 안 하니까 벌 받잖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도 한번 실패했다고 이런 멍청한 놈 하면서 벼락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번 기도할 땐 응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어찌되었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컨 찬스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기도의 기회를 항상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나 몰라.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을 막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같은 말이면서도 매우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다 해주시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몫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몫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나 혼자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같이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기릅니다. 한 사람은 알람을 맞춰놓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물을 줍니다. 벌레를 봐서 벌레를 잡아주고 죽은 가지는 잘라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적당한 때 거름을 주고 완벽하게 다 합니다. 그 사람에 비해서 그 옆에서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물도 주고 뭐 하기는 다 하는데 뭔가 좀 타이밍이 늦는 것 같고 완벽하게 못하는 것 같고 약간씩 빠뜨리는 것 같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기대한다니 저런 날강도 같은 놈 이러고 있었는데 가을철에 열매를 추수할 타이밍이 되고 나니까 정말 열심히 빈틈없이 일한 자신의 나무보다 약간 설렁설렁 돌본 것 같은 내 친구의 나무에 더 탐스러운 열매가 많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건 뭔가 잘못됐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혼자 사과 열매 만드냐? 내가 일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사과에 열매가 맺히는 것조차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햇볕도 주셔야 되고요. 비도 주셔야 됩니다.
나비도 보내주셔야 돼요. 벌도 날아다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 그것까지 농부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부가 깜빡 잊고 물을 안 줬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농부가 합작해서 가을철에 풍성한 열매가 달렸을 때 이 농부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 예배라고 해서 특세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 특별 새벽 예배도 있고 40일 동안 하는 특별 새벽 예배도 있고 100일 동안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새벽에 더 많은 성도들이 빠짐없이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그 성도 개개인도 그 신앙이 부흥되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십니다. 40일 동안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100일 동안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면 교회에서 성경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응답받고 싶은 욕심에, 어떤 사람은 성경책 선물을 받으면 내가 전도할 사람한테 선물해줘서 또 전도 열매를 맺을 그런 어떤 선하고 긍정적인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잘 나오지 못했던 새벽 예배를 어떻게든 나오려고 정말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새벽 예배답지 않게 그 찬송과 기도 소리가 웅장하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 예배를 100일을 다 참석한 사람과 다 참석 못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도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가 하면 정말 다 참석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진 사람은 믿음이 형편없는 지옥에 갈 사람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100번을 정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도 참석한 사람, 그런 사람이 너 90번밖에 못 나왔어? 그래갖고 천국 가겠냐? 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딱 이러고 왔어. 아이고 저것도 기도라고, 아이고 저것도 권사라고. 예를 들면 100일 기도를 다 참석 안 했으면 겸손한 성도가 될 뻔했는데 100일 기도를 다 참석한 사람이 된 바람에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그렇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거면 특별 새벽 기도에 하지 마세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지 마세요. 그냥 몇 번 빠지고 겸손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다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나올 수 있었는데 깜빡 실수로 여러 차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하고 진실된 자세를 유지하는 게 훨씬 그게 좋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 병이 없는 사람보다 위궤양이 좀 있으신 분이 훨씬 장수하십니다. 그 위궤양이 장수의 비결인가? 이 말이 전체적으로 앞뒤를 듣지 않고 그 부분만 끊어서 들으니까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막 항의 전화, 도대체 뭔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당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가 웃으면서 해명을 합니다. 위궤양이 조금 있으면 이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갑니다. 병원에 찾아가면 진료도 받고 약도 먹고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거 저런 거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비만이 되셔도 안 되고요. 또 당뇨병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고혈압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술하고 담배는 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보다 운동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위궤양이 잘 안 치료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코치를 받으면 병이 전혀 없다고, 나는 뭐 아무 병이 없어, 나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의사 선생님을 만날 필요도 없고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오만을 떠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새벽 예배도 다 나왔고 11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내가 항상 1등이고, 이런 사람보다
1등은 해본 적도 없고 2등, 3등, 꼴등, 결석도 많이 하고 야단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약합니다.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아니면 저 혼자 못 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 성도가 천국에 갈 확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비비 꼬지 않고 그냥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의 의미가 뭐냐?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능력, 그게 뭐냐?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기관들 긴 옷을 입고요, 길거리에서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기도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방석도 없습니다. 차가운 돌짝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크시고 전 작습니다. 하나님 강하시고 전 약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저는 실수투성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난 멍청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제가 무릎을 꿇어야죠. 제가 이 일을 주도하면 망합니다. 왜? 나는 약하고 작고 멍청하고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강하고 크고 온전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네. 만세, 살았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네. 살았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길게 기도해야 그것이 인정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길게 기도해야 되지만, 단 한마디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한마디의 기도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어요. 누가복음에는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의 이름이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많고 감람 열매를 거두어서 쥐어 짜가지고 감람류를 얻지 않습니까? 쥐어 짜낸다는 의미예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쥐어 짜듯이 땀과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은 뭡니까?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께서 허락하실 만한 일이라면 이 잔에 내 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은 마시면 죽는 잔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잔입니다. 이걸 제가 굳이 마시지 않고 다른 방법이 혹시 있다면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주가 아니고 당신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자비롭기 때문에 한 번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그러나 끝끝내 이 잔을 제가 마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더는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더는 거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목숨이 걸려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좁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예수님이 어떤 그 마음의 뜨거운 그 심정을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뭐야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까딱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뻔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도와주다니. 이 천사는 뭔가 사상이 의심되는 천사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리는 것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액을 헌금해야 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것 하나님께서 벼락치지 않습니다. 많은 헌금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주님, 아까운 생각도 듭니다. 너무 오랫동안 일했더니 피곤합니다. 하나님, 오늘 강단에 서자니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적은 것이냐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신 적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인간이 어떤 두려움과 어떤 마음이 있는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도와줍니다. 지금 잘 잡숫지도 못했고 낮에도 별로 못 쉬신 데다가 지금 깊은 밤까지 안 주무시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음날 당하실 고초를 감안하셔서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엄청나게 먼 거리에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밤중에 조용하고 제자들이 제대로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들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기도하지도 않으셔요. 몸에서 흐르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애써 힘써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제자들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까지 기록돼서 우리들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3차례 기도하느라고 제자들 깨웠다 다시 기도하셨다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 그런 복잡한 과정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더 이상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걱정은 이제 자신이 마셔야 될 이 고난의 잔이 너무 쓰면 어떡하지? 이게 고민이 아니고,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미칠 텐데 이 제자들이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바로 전에는 예수님께서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자루 있는데 이거면 되겠습니까?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대나 배낭과 칼도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칼 사러 가지 않으시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랬는데 기도를 거기서도 안 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자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 예배실에 앉아서도 잡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빠진다. 좀 더 리얼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찾아온다.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없다. 시험이 찾아오는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다 시험에 빠진다. 너희는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라고 스탠드업. 2발로 서 있으란 뜻이 아니고 깨어 있으란 말입니다. 깨어라.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나라.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기도하다가 자꾸 이상한 생각이 틈타면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눈 뜨고 기도했어요. 저는 눈 뜨고. 원래는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합니다. 왜? 눈 뜨면 눈에 보이는 것과 관련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눈을 감아야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근데 마귀가 정말로 쓸데없는 생각을 막 머리통 속에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이 생각 들으면 그 걷어내고 저 생각 들으면 걷어내고 하는데 계속 그런 싸움을 하느라고 기도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눈을 뜹니다. 그러면 오히려 마귀의 어떤 간섭이나 그런 게 없어져요.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거. 눈 뜨고 기도합니다. 눈 뜨고.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주머니에 마이쮸 있는 거 다 알아요. 2개만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뭘 요구를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영어 도사들이 얘기합니다. 영어 공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영어 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만 시간의 법칙을 지켜주십시오. 영어 공부를 1만 시간 하면 누구나 영어 박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15년, 20년을 공부해야 1만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영어 박사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루에 2시간 하는 영어 공부를 7살 때부터 시작하면 매우 젊은 나이에 영어 박사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18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게 돼요. 그죠? 병원에 가도 마트에 가도 다 영어를 쓰잖아요. 학교에 가도 회사에 가도 1만 시간을 채우기가 더 쉬워지죠. 우리 늘 한국어만 쓰다가 저녁에 잠깐 끙끙거리고 1시간, 2시간 영어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그걸로 영어 도사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를 나가더라도 한국인들이 살지 않는 도시로 들어가라. LA 같은 데 보면 한국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서 답답하니까 한국 친구 사귀어서 늘 한국말로만 대화하면 미국에서 5년을 살아도 영어가 안 터져요. 정해진 공부의 양을 채워야 눈이 떠지고 영어가 터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무릎 꿇고 있는 시간은 그 시간적인 양을 채우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균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도의 양을 채우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의 기도의 양만 채워줘도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십니다. 우리 더 기도합시다.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기도에 나오고 개인 기도하고 기도원 가고 어떤 형태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변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다 끊고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채널을 하나님께만 접속을 하는 겁니다. 핸드폰 켜놓고 띵동 문자만 오면 기도 중단하고 문자 볼 각오로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다 단절을 해. 다 시계도 없어. 내가 10분 기도했는지 1시간 기도했는지도 모르게. 그게 뭐가 중요해? 몇 시간 기도한 게. 그냥 길든 짧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앉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가서 밥 해야지. 오늘 기도 모임 끝난 다음에 무슨 회의가 있는데 다음 주에는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준비물이 잘 준비가 됐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1시간 앉아있으면 그 기도입니까 그게?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에서는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목소리가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내 기도 속에서 활동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물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 생활 하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른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복받고 은혜받고 기도하셨다고요. 그리고서 조금 더 기도하기 위해서 귀가하지 않으시고 유대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에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40일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40일 아유 시간 언제 가자 배고파 죽겠네 이러고 겨우겨우 시간만 보낸 게 아니고 그 40일을 기도하면서 보냈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신 그 광야에 아무도 없이 예수님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추워 40일 채우려면 아직 많이 남았네 이러고 객이다가 내려온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밑에서는 심심했겠죠. 야,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이랬겠지만 그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아주 바쁘고 긴박감 넘치는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그죠? 성경에 그게 다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좀 굵직한 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새 기도하신다. 그렇게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날만 어쩌다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기도. 목사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셨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 기도 꼭 해야 되는 것 같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큰 맘을 먹어야 돼요. 엄청난 용기를 끌어모아야 겨우 기도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습관이 뭡니까? 아무 준비도 노력도 작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습관이죠.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자동으로 돼야 돼. 내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강하게 들리는 그 기도가 자동으로 돼야 돼.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습관적으로. 얼마나 자주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면 꼭 그쪽 골짜기로 가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롯 유다도 그쪽으로 성전 경비대원을 인솔해서 간 겁니다. 오늘 저녁에 감람산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중간에 가롯 유다가 나갔잖아요. 뭐 했겠습니까? 오늘 어디로 예수님께서 갈 거다. 거기는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거기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야. 성전 경비대원들을 동원해서 충분히 예수님을 체포하고 연행할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솔해서 현장으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왜? 습관적으로 거기서 기도하여 오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양반다리로 하는 기도 습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 기도할 때 꼭 보면 앞에 주여 3번을 하는 습관. 무슨 습관에 다 상관없어요. 일단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고 양반다리로 기도하는 습관은 나쁜 습관이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아주 엄청난 용기를 동원해야 돼요. 그걸 끌어모아야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자동으로 기도해야 돼. 자동으로.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잠잘 때만 기도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할 때만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 순간에 자동으로 기도가 나와야 돼. 자동으로. 기도, 내 앞에 하나님도 안 계신데 허공에다 대고 뭐라고 말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고 깨닫고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거, 이게 온전한 정신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하는 기도가 습관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됩니다. 바람이 아주 약하게 부는데 민감한 사람은 솜털이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둔한 사람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풀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원하네? 어디서 바람이 부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게 느껴져야 됩니다. 있지도 않은 신이 있다고 구라를 치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느껴져야 돼. 정말로. 느껴져야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 저 우주 밖에 계신 멀리 계신 하나님, 소리 질러봤자 들리지도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 부르지 말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하고 속삭임을 나누어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으니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 맘대로 살지 말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헷갈리는 분들은 반드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헷갈리지 않는 분들은 양반다리로 앉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양반다리로 앉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저는 다른 왕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입니다. 이런 마음이신 분은 양반다리로 앉아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헷갈리시는 분은 무릎 꿇는 기도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릎 꿇어봐서 아는데요, 피 안 통하고 무릎 아프고 여기저기 저리고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데요, 무릎을 꿇어보면 내가 높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부모님께 세배 드릴 때, 할아버지한테 세배 드릴 때 1년 내내 할아버지한테 무릎 꿇을 일 별로 없죠. 그러다가 세배 드릴 때 무릎 꿇습니다. 그 순간만큼이라도 할아버지가 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절도 아닌데 할아버지 앞에 불려나와서 무릎 꿇려가지고 야단 맞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인 걸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에 실패했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인자는 예정된 대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인자를 판 자에게는 혹독한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졸고 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곤해서 잔 거죠. 피곤해서. 그들의 눈이 피곤하기 때문에. 여기 슬픔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바로 앞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들을 날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마음에 걸렸다면 오히려 잠을 쫓고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피곤이 그들을 강하게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피곤한데 예수님은 안 피곤할까요? 뭐 무거운 짐 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선생님이 물을 저희들이 들고 갈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편하게 빈손으로 다녀서 안 피곤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합니다. 오히려 더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잠시 후면 예수님은 24시간이 못 지나서 죽으셔야 됩니다. 잠시 후부터 받아야 될 그 고난이, 그 모욕이 지금 한가롭게 눈 한번 한숨 자고 눈 붙이고 그럴 여유 있는 때가 아닙니다. 조금부터는 억지로 많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좀 잠을 자두자. 조금 전부터는 밥이 아니고 물도 못 마셔. 지금 많이 먹어두자.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긴박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모였으니까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오늘 묵도 말씀에도 기도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예수님께서 18장에도 그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어떤 마을에 아주 못돼 처먹은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놈입니다. 그런 놈인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들고 오지 않으면 만나주지도 않는 그런 나쁜 재판관인데 어떤 억울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얼마 갖고 왔어? 돈은 없는데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리 꺼져! 문전박제를 하고 욕을 하고 때려도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못된 재판관이 생각합니다. 야, 돈은 못 받겠지만 저 여자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빨리 저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내가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못돼 처먹은 재판관처럼 못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선하고 착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게으른 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다. 너희 예수 믿는 자들이 충분히 기도하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충분히 기도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지혜로 닥쳐오는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다.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나 허용해 주면요, 더 큰 파도가 그 뒤에 옵니다. 기도로 분별해내야 되고 기도로 막아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뭐 그런 말씀 드리죠. 비성경적인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통과되려고 막 이렇게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거 뭘로 막습니까? 돈으로 막습니까?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돈 줘가지고 로비해가지고 막습니까? 그럼 몇 번이나 막을 수 있겠어요? 기도로 막는 겁니다. 기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기도를 했더니 뜻밖의 일이 터져서 연기가 되고, 그 다음번에 취소가 되고, 그 다음번에 발의했던 것이 무효가 되고,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막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기도가 부족하십니까? 라고 말하기엔 제 기도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새삼스럽게 지금까지 제가 해오던 기도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결심을 해봅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큰 상관은 없는 게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우주 평화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사소한 일 가지고 싸우죠. 그래서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르치시는 강사들 얘기 들어보면 부부 사이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통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싸우지 말고 그래 맘대로 해,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죽는 문제 아니잖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허락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싸우니까, 그래야 가정이 평화로우니까. 근데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명령을 외면하지 말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들읍시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서는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는 기도를 시작할 때와고는 다른 확신과 능력이 우리 속에서 솟아 올라와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필수적인 겁니다. 자,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 왜 필요하냐? 믿음은요, 행함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행함. 믿음이 없으면 행함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요,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선을 계속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더 좋은 결과들,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더 좋은 열매들을 위해서 신앙인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다. 성경은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복음, 이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 이런 귀중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을 향한 사랑,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더 뜨겁게 불타올라서 이 약한 세상을 살면서도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